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또 좋은 세상이 되려고 하면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옳은 소리 하는 것들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깨끗한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존중을 받나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옳은 소리 한다고 직장에서, 단체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오히려 왕따 당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 그러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의인이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 인정을 받고 의인이 존중을 받고 의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은 평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도 의인들이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죄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이것이 당연시되고, 그러나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을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의를 행하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의를 행하면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의를 행하는데 왜 핍박을 받아요? 세상이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나아가서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구보다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 그가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기사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의 죽음은 정치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치적 희생양이다. 헤롯이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희생시킨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희생양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비극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복음을 향한 세상의 반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상이 반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뭐냐면 세상은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들을 거절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반기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의 그 복음 증거하는 거, 그 선포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옳은 소리 했다고 감옥에 가두는 것,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를 죽이기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 이쪽에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막 겁먹을 그런 상황에까지 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그 자책감, 불안감, 이런 것이 굉장히 하여튼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게 되는 그런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헤롯 왕의 결혼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바른 소리를 했죠.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말씀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런 거죠. 자기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왕으로서 이것은 마땅치 않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옳은 소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뭐요? 꾸짖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사실은 뭐요? 다윗을 꾸짖는 거죠. 그렇죠? 꾸짖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 헤롯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마 꾸준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 번 말해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엄청난 용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잘못하면 헤롯에게 죽을 수 있다는 그 감, 이거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잡아다 죽이는데 지금 왕을 모욕하고 그렇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한다는데 왜 내가 잘못됐다 그리고 나를 갖다가 왜 그렇게 욕해? 내가 뭘 잘못했어? 헤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거 이거 좀 숨기고 그냥 가야 되는데 자꾸 헤롯이 세례 요한이 이거 들춰내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그렇지 않아도 찜찜한데 세례 요한이 자꾸 얘기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세례 요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에게 뭔 이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무슨 상을 받아요? 자기 개인적인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른 소리 한 거죠. 높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어요.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아유 저 사람은 안 믿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포기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의를 증거하는 것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또 고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수예배 시간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냥 집에 편히 쉬면 되는데 오늘도 차를 타고 또 먼 거리에서부터 이렇게 수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또 이번 주일에는 또 사순절 절기라 또 새벽에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편안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고돼요.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고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일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냥 편한 것만 아니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을 선택해야 된다. 세상에 인정받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그 다음의 문제라고요. 내가 바른 소리를 하고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일을 행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염려하지 말고 진리 편에, 바른 편에 서야 된다,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롯의 이 갈등은 결국 뭐예요? 헤롯의 생일 잔치의 절정을 이루게 됐잖아요. 그죠? 이 헬라 문화의 산물이 바로 생일 잔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생일 잔치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바로 헬레니즘, 이 헬라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생일에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문화를 통해서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생일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도 자기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일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인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결국 이런 헤롯의 욕심은 결국 세례 요한을 희생 제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니까,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다 해줄게, 그랬잖아요. 그때 헤로디아 딸이 어머니의 요청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고.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는데 거기에 반해서 야, 원하는 거 뭐야? 무엇이 다 줄게. 그때 헤로디아가 눈에 가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사실 어린 딸이 겁도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접시에 담아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어린 딸이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무서운 말이겠어요. 왕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일날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데 야야야야 그건 너무했다.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하면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내 생일날 모두 다 불러놓고 내가 자화자찬하고 내가 좀 뭔가 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거 자랑하려고 했는데 내가 금방 너가 원하는 거 뭐야?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창피하냐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놓았고 헤롯은 체면을 위해서 그렇죠. 진리를 저버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어요. 상황은 다르고 그 크기가 좀 다를 뿐이지 끊임없이 진리 편에 서지 말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고요.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잖아요. 바늘 도둑, 그 조그만 거 바늘. 그런데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작은 거라고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진리를 버리고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 시켜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몸이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천천히 해라. 나중에 안 돌아와요. 내 생각에는 나중에 돌아올 거야. 내 생각에는 대학 들어가면 돌아올 거야. 내 생각에는 결혼하면 돌아올 거야. 천만에요. 작은 것부터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평판이나 나의 체면이나 혹시 내가 손해보지 않나 이런 것을 따지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눈앞에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다. 이거 생각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난, 다양한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 어떠해지든지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게 뭐예요? 히브리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진리를 끝까지 붙잡았는지 히브리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 이 정직을 선택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복음의 선포가 결코 멈추지 않음을 기억해야 된다. 의로운 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것은 내가 죽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멈춰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은
누군가 또 그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7년 전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어요. 그런 핍박 때문에 대한독립 만세 이것이 멈춰졌나요? 멈춰지지 않았어요. 대한독립 만세하고 죽은 사람이 많아도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도 이 대한독립 만세라는 이 의로운 일을 위해서 후배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외쳤던 사람은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진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순교시켰지만 그래서 복음이 멈춰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지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그렇잖아요. 3세기 4세기에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140년 전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우리의 조상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복음이 멈춰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픔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도저히 흘러가고 있다. 우리의 인생을 멈출 수는 있지만 복음을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도저히 저 사람 안 믿어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어서 또 할 거야. 나는 멈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고.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이 사건, 이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하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 일을 막지 않으실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둘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참한 죽음이 정말 비참한 결말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가져다 장례 치르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순교는 복음이 침묵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멈출 뿐이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도저히 그 복음이 진보되고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침묵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까 아유 이제 잘 됐다. 저 세례 요한 죽었으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겠지. 세례 요한의 입을 막았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세례 요한의 입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외침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멈추게 할 수 없다. 어떤 악한 지도자도 그 악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곤고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음은 거절당할 수는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복음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열정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음 앞에서 권력자하고 타협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도죠. 왜 그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은 침묵할 수 없는 생명의 메시지. 복음은 침묵. 사람의 입을 막아도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을 들어서라도 하겠다.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내가 돌을 들어서도 하겠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행해진 아우슈비츠 대학살 사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은 이 대학살. 지금 뉴스에 보니까 이란의 초등학교에 폭격을 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다 죽어서 공동묘지에 다닥다닥 붙은 거기에 이란의 어린 아이들을 장례치르는 160여 명의 장례치르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160여 명이 한순간에 삶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 그런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돼. 6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힐 다이누라는 사람이 있어요. 1961년 유대인 학살을 총지했던 전범 아히만이 전범 재판소에 나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때 이 다이누도 그 재판석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이 다이누가 흐느끼며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신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가 수용소에서 경험한 일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 전번 아이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옛날 아픈 생각이 났으면 저렇게 실신을 했을까.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이누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 그 죽음의 공포, 그런 것 때문에 실신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 다이누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그 대표적인 전범 아히만, 그가 재판장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히만은 악마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다이누가 그 전범 아히만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평범한 한 남자구나, 그런 생각.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아히만이 음악을 좋아하고 손자 손녀의 재롱을 좋아하고 황혼의 강가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이 전번 아히만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런데 저렇게 평범한 한 남자가 어떻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충격이어서 자기가 실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아이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악이 존재하는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남자인데 악이 들어가면 그 악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악한 모습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 충격. 그래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죄인으로 찍혀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지. 그렇죠? 이 죄인을 누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누가 치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돈으로 무엇을? 성경은 모든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복음의 능력. 세상에 치유할 수 없는, 그러나 복음, 십자가 복음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줘요. 십자가 복음이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병에서 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잘못된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육체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헤롯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어요. 살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내 목숨을 걸고 불의에 항거해야 될지, 아니면 헤롯처럼 불의하게라도 살아남아야 될지, 작지만 우리도 매일매일 그런 선택을 하는 삶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직장생활, 그런 사회생활, 오늘 우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세례 요한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헤롯의 길이 어쩌면 우리에겐 더 쉽잖아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헤롯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이목이에요. 체면이에요. 결과적으로 의로운 자를 죽이고 엄청난 불의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불의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불평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승리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삶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형들은 내게 악을 하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오늘 형님들을, 아버님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자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의 고난은 고난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난은 혹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 원미동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체면을 지키고 우리의 이익을 세우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